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데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 알고 또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배하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계시해 주시는 그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만 찾게 될 수 있는 그때를 경험하신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때, 나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해서 혼자 남몰래 울면서 기도했을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렇게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는 그 경험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이 거의 마를 때쯤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도대체 이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막막하고 또한 이때가 두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정말로 척박하고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의 때를 지나야만 그 광야 기간 동안 처절한 외로움과 또 삶의 황량함 속에서 그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채워진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또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그 시간대에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그 화려함과 또한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 혈기가 많던 모습들이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시간대에 모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네가 이걸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소명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가지고 모세가 호기 있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그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 모세는 거기서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 모세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나다,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와 같이 다시 한번 6장에서도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 에노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사라와 그 태를 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야곱이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한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3대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또 그의 전능성을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안에서 불어난 그 후손들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 후손이 그들 스스로 다음 세대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계승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전수가 다음 세대로부터 신앙이 희미해져 갈 때,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그 노역이 힘들어져서 그들이 울부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직접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이집트 신들과 겨루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존재 자체인 나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을 출애굽시킬 먼저 모세의 눈을 먼저 뜨이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1차적으로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셨지만 아직도 사건의 단면만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세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 신들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과 달리 나는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은 상황에 흔들려서 요동치더라도 나는 그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이끌 거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일을 모세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나의 강한 손으로 이 출애굽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은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언약한 분,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손을 가진 여호와께서 그분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목적,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목적이 무엇인지 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를 이집트 사람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불렀고 모세 네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인지 알기 시작할 때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바로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3장에서 또 5장에서 6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모세가 자신을 약함을 드러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지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모든 일을 내가 해주겠다고, 그리고 아둔한 너의 혀를 내가 아론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계속해서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하고 바로가 완악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이 모세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때로는 그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으로 우리가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세 한탄하는 것이 그냥 나의 부족함과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없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못한다, 그냥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세 한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쑤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은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약하다는, 나에게는 무엇이 없고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신세 한탄에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부터는 더 이상 그 신세 한탄이나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나의 혀가 둔하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로부터 보면 하나님께 나는 혀가 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신의 사명,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본받을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크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6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을수록 그의 생각과 그 전의 습관은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전에는 막연한 마음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본 것처럼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 재앙 앞에 바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는 조금만 데리고 가라. 아니면 장정만 데리고 가라. 가축은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점점 한 발짝 물러서는 데 앞서서 모세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그곳에 타협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10월에 제 목사 안수 받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이나 배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목사 안수 받을 것을 권면했지만 저는 계속 그것을 거절하면서 저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리저리 모세처럼 핑계대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을 저는 조금 멀리하고 그렇게 할 때 저의 그 제 속 깊숙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쪽은 나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냈을 때 깊숙한 면에서는 사실 제 안에서는 어려운 길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상태로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마지노선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저에게는 이 마지노선이 목사 안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밀어냈는데 이제 그 사인을 제가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한계를 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제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사역으로 매일마다 저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전에 현상 유지만 하는데 제가 거기에만 그쳤다면 절대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다시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다시 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세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한 갈망은 우리의 삶을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또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벌고 무엇을 더 얻고 남들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러한 것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정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거룩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갈망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겠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바울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다른 전도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이력이 있고 자신은 말을 잘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력을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했고 내가 이방인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져서 그의 시력을 멀게 했지만
오히려 그의 영적인 시력은 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고꾸라뜨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주의 이름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택한 자신의 그릇에 예수의 빛을 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그 표면도 거칠고 그 사용이 여러 군데여서 이리저리 쓰이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릇입니다. 질그릇보다는 오히려 은쟁반이나 금쟁반에 담으면 그 제품도 좋아 보이고 음식도 보기 좋아 보일 텐데,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런 질그릇을 우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질그릇은 잘 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깨져야 예수를 담은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예수의 빛, 예수의 보배를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만 그 빛이, 예수의 빛이, 그 진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 깨지는 것이 힘들어와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을,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는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그분 손에서 다듬어지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지는 과정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지는 과정 없이 그냥 영광의 빛만, 그 빛만 우리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이고 하나님께 속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내가 산성조각 나서 깨지면 더 그 빛이 흘러넘치지만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그 빛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음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 우리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예수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깨어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단단한 단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도록,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힘들더라도 우리의 깨지는 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깨지는 과정과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이웃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는 그 뜨거운 경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그 성품을 우리가 붙들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바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다른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강한 곳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야지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빛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2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제 확신했을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전히 상황은 바로와 같이 여전히 어둡고 완고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상황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매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